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에게 미움을 사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친하게 잘 놀고 그리고 점심에 같이 공도 차고 그랬지만 저의 어떤 부분이 꼴보기 싫어서 저를 괴롭히고 말로 상처를 주고 몰아붙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음악으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였는데요.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체능 하는 애들을 학교에서 밀어주는 게 있어서 아침 1교시나 4교시만 하고 조퇴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출석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조퇴하고 연습실로 가서 레슨도 받고 하루 종일 연습하는 건데 이게 친구들에게는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같이 놀고 그랬던 애가 갑자기 음악을 한다고 저렇게 조퇴를 하네. 아니 근데 출석까지 인정을 해주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야 너가 붙을 수 있을 것 같냐? 야 너 떨어질 거야. 이런 막말을 하고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상처를 주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찬양이 저에게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 연습실에서 혼자 교회에서 찬양집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용기를 복돋아 주시고 그리고 너 할 수 있어. 너 붙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주셨던 통로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어려운 환경과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 가운데서 우울감이나 무력함을 느끼고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찬양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146편부터 시편의 마지막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붙잡은 것은 주님이 희망이십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을 보면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뜨끔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찬양이나 말씀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 붙잡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할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가 보기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그리고 나라를 더욱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2절에 나오는 이집트와 열왕기하 16장 7절에 나오는 아시리아를 의지했고 군주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세상과 사람에게는 도울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세웠던 모든 계획은 그날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진행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없던 일이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이야기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곡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속으로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혼잣말로 그래. 지금 있는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부자의 영혼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겁니다. 야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너가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너는 이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너가 장만하고 쌓아둔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죽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 올린 거,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한 거,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이시죠. 주님을 우리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장로님이 서울음대 출신이었습니다. 서울음대 지금도 대단하지만 아마 그때도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입니다. 성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풍채도 중요한데 이분이 풍채도 좋고 키도 크고 노래도 잘해서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쟤 저거 진짜 괴물이다 그랬었대요. 근데 이분이 불교 집안이었지만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가게 돼서 교회에서 잘하셨답니다. 혼자 다니신 거죠. 교회 가면 찬양도 하고 이분은 그때 당시에는 그냥 노래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게 좋아서 성가대도 하고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교회만 다녔다고 해요. 대학교 1학년 때 동기들이 아침에 연습은 안 하고 모여서 큐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들어가서 방해하고 괴롭히고 그랬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졸업 2달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주님께 찬양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 동기들이 이 장로님을 보면 야, 쟤 미쳤대. 이제 졸업만 하면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세계 무대에 설 줄 알았던 전도 유망한 애가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찬양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 그랬었대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쟤 미쳤대. 이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대요. 나 정말 미쳤나 봐. 노래가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을 해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고 오페라에서 돈 많이 벌고 이것보다 주님께 희망을 걸고 주님께 인생을 걸게 되셨습니다. 영원한 주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으로 주님을 희망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던 중에 깨닫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 6절부터 9절을 보면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희망의 내용 그리고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십니다. 정의를 실현시키시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십니다. 양식을 주십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위기에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위에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에 찬양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과 무리들을 따라오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여러 날을 두고 계속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니까 바울이 귀찮아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의지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었었는데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어서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한밤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죄수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서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자결하려다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다 여기에 있다고. 그리고 그 간수와 간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찬양의 힘이죠. 찬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구원까지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부 시절에 합창단을 했었습니다. 저는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전공자들, 성악가 출신들 옆에서 음을 잡아주는 정도로 했었습니다. 옛날 작곡가들이 작곡했던 찬양들, 그리고 성가곡들 위주로 공연을 하러 다녔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잠실의 롯데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창단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신입생으로 들어갔던 그 해에 독일과 프랑스로 해외 순회 공연을 간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여름에 유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보름 넘게 있고 프랑스에 일주일 조금 넘게 머물렀는데 그때 많은 교회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한인교회에서도 하고 실제로 그 나라 교회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학부생활 통틀어서 정말 은혜가 깊게 임했던 공연이 있었는데 독일의 한 요양원에서 했던 공연이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무대도 없었고 성가대석도 없었고 그냥 작은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본당보다 훨씬 작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연주 붙는 분들은 다 한국어를 못 알아들으시고 못 하시는 분들이었고 외국인이라 가늠할 수 없었지만 정말 막 80대, 막 나이가 꽤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공연을 시작하는데 독일 곡도 몇 곡 준비했었지만 대부분 준비한 곡들이 한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악보를 안 보고 다 외워서 했었거든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뭐 이런 찬양도 있었고 예수 이름 앞에 모두 절하고 뭐 이런 찬양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찬양을 하는데 분명히 한국어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듣고 계신 분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텐데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우리 합창단들도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연 막바지에는 합창단이 흩어져서 무릎을 꿇고 관객의 손을 잡고 찬양하는 부분이 있어서 손을 잡고 찬양하는데 분명히 이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텐데 찬양을 듣고 막 우시는 거예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우셨던 그분의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찬양을 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에 대해 묵상하며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하셨구나.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셨구나. 주님께서 그 공간에 함께 하셨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감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찬양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그 찬양을 통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께 찬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찬양이 넘쳐 흐르길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님은 희망이십니다. 둘째,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번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곳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희망을 두지 않고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